감사합니다.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시작.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려서 영광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동력자 우리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칼럼을 기가 똥이 차게 썼거든요. 근데 뭐 실을 게 많아가지고 칼럼을 뺐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제가 이런 문구를 썼어요. 제가 한 해를 돌아보니 남는 건 김해 북게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1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러분 덕분에 제가 목사로서 살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오랜만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함께 할 텐데요. 오늘 10계명의 10번째 계명 함께 살펴보고 나중에 이후에 공동의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십시오. 오늘 10번째 계명입니다.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을 보았지 않습니까? 10계명을 보았는데 5계명 이후부터는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이웃 사랑으로 실천해낼 것이냐라는 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있잖아요. 마지막 10번째는 그 모든 것의 핵심 근본을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의 가장 핵심 근본을 방해하는 것, 물론 앞에 이웃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 마찬가지겠죠. 가장 방해하는 요소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접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나 개인의 가장 중요한 것,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10번째 계명은요, 1계명부터 9계명까지 쫙 얘기하고부터 자, 제일 끝에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요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탐심을 얘기합니다. 보시면 5계명에서는 권위에 대해서 얘기했죠. 부모를 공경하라. 권위에 대해서. 그 다음에 6계명은 생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그 다음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결혼을 귀하게 여겨라. 다 까먹으신 줄 알고 소개를 잠깐 하면 권위를 가지고 생명의 6계명 생명을 잘 지켜라. 그럼 생명을 이제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얘기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합니까?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복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간음은 어떻게든 이 결혼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니까 생명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8계명은 소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9계명은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명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10번째 계명 탐심, 마음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위 계명들에 대한 근본 중심이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이 중심을 다 잘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10계명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계명은요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하여서 현실에서 어떻게 실천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10계명입니다. 다시요, 뭐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현실에서 내 삶에 실천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그럼 10번째 계명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113문에서는 10번째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품지 않는 것, 그리고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자, 10번째 계명 탐심에서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건 무엇입니까?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품지 않는 것, 내 마음에 두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뭘 둬야 됩니까? 죄를 미워하는 마음, 의를 좋아하는 마음을 둬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거 뭐 다 아는 내용인데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실천하기에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10번째 계명 탐심에 대해서 우리 교훈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의가 남고 죄를 미워할 수 있는 중심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교리문답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03문을 하기 전에 10번째 계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탐내지 말라라고 한 것은 이제 앞에 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중심이 탐심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아내나 소유,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에 아내나 남종 여종 소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 이렇게 돼 있죠. 무릇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 무슨 색이고 저거 파란색이 아니고 하여튼 저 색으로 표시를 딱 해놨는데 무릇 이 무슨 뜻입니까? 저것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저걸 통틀어서 요약 딱 하자면 내 이웃의 소유 전체를 이웃에 대한 모든 것에 있어서 네가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있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면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맨날 비교 대상 막.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가 가장 그 위험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쟤는 어떻게 한다는데 얘는 어떻게 하는데 쟤는 어떻게 한다는데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부모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백주환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놀이터에 놀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엄청나게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아주 그냥 예쁘장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몇 학년이야? 그러니까 8살에 1학년이네. 그러니까 내가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환아, 니 어떻게 할래? 저봐 1학년인데 엄청 살도 찌고 키도 크고 하잖아. 니 밥 그렇게 먹으면 안 돼. 반찬 골라내면 안 돼. 그 지금까지 골라내고 앉아있는데 중학교 1학년인데 어찌 갈까 모르겠다. 하여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니까 이 아들이 괜찮아 우리 엄마는 요따만 해. 괜찮아 우리 엄마는 요따만 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내가 요따만 하든지 살이 빠졌든지 키가 크든지 작든지 지는 잘 살 수 있다는 거야. 우리 엄마 쳐다보니까 요따만 해도 잘 살던데 뭐 굳이 난 키 안 커도 돼. 애들은요 그냥 뭐 괜찮아 이러면서 살아가는데 옆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네 키 그렇게 커서 되겠냐? 밥 그래 뭐가 되겠냐? 성적 곧다우로 되겠냐? 이거 우리가 다 듣는 말씀 아닙니까? 옆에서 돈 얼마 모았어요? 집은 있어요? 차는 못 타고 다니는데요. 저 시집장가 어찌 보낼 건데? 뭐 그럼 부모님 아프면 어떻게 할 건데? 보험은 들었어요. 뭐 여러 가지 막 얘기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불안하게 되고 쟤는 저렇게 하고 있는데 얘는 이렇게 하고 있고 요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니는 뭐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갑자기 불안이 떨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든 생각들이 다 우리에게 뭘 심어주는 겁니까? 탐심에 대한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저 사람 봐봐, 이 집사님 봐봐, 이거 권사님 봐봐, 이렇게 사는데 왜 누구 이때까지 뭐 했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모든 불안감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소유욕으로 생기게 되고 탐심이 이렇게 들어가고 마귀가 이렇게 작업하는 그런 모든 소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의 소리는 끊고 불안함의 소리는 끊고 여러분 믿음의 소리만 걸러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분별력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탐심이란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탐내죠. 이게 뭐하고 연결을 짓습니까? 도둑질과 연결됩니다. 도둑질 8계명입니다. 그리고 재물을 탐내다 보면 재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어디에 빨대를 꽂아가지고 막 이렇게 섬기면 될까? 우상숭배와도 굉장히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을 탐낸다. 내 남종과 여종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은 생명입니다. 사람입니다. 인격체입니다. 그죠? 그걸 탐낸다. 생명과 연관이 지어졌고 이거는 6계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내를 탐내는 것. 여러분 아내는 당연히 7계명과도 연관이 지어져 있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한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험합니다.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나를 지키고 내가 너무 사랑해가지고 쟤보다 높아져야 되고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게으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하고 연결됩니까? 주의 성수하고 연결됩니다. 4계명이죠. 높아지려 하는 것들, 권위에 대해서 그리고 9계명 남을 비방하는 것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탐심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탐심에서부터. 내가 높아지려 하고 나를 사랑하려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서 그 모든 이 다른 계명들을 어길 수 있는 여지가 마구마구 나타나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으로 마음, 탐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보십시오. 탐심. 내가 소유욕만 가진 것이 탐심이 아니라 높아지려 하는 마음도 탐심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선악과를 딱 먹을 때에 하와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저 선악과를 딱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뭐 먹으면 지혜롭게 생각만 하고 마음으로부터 먼저 죄를 지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일 때 뭐라고 그럽니까? 저게요. 일단 들어왔어. 질투심이 들어오고 나보다
쥐가 더 높아지니까 아주 그냥 시기질투가 확 들어왔습니다. 그게 살인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가룟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 마귀가 그 마음에 딱 들어왔더라.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렇게 딱 하고 가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마음이 변질되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113문을 이렇게 질문합니다. 10번째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아멘. 자,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품지 않는 것 반대말은 뭡니까?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품지 않고 마음을 다하기 위해선 내 마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확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내 스스로. 여러분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이 시선이 가려버리고 그냥 아무 말도 안 들릴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셨잖아요. 아무 뭐 쌍꺼풀 아니고 뭐고 눈꺼풀이 아니고 뭐고 갑자기 그게 생각이 안 났다. 콩깍지가 씌이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탐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거 하나에 딱 꽂히면 그거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땅에 관심 있는 사람은 부동산밖에 안 보일걸요. 아니면 뭐 집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파트 지나가면서 저 아파트는 얼마로 왔고 뭐 이런 거밖에 안 보일 겁니다. 애들 교육에 있으면 저 학원은 잘하나, 이 학원은 잘하나, 강사가 어떻나 저떻나 이거밖에 안 보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마음에 품지 않는 것 안 됩니다. 마음 다하는 것도 안 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점검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이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어떤 분별력입니까?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안 한다고 안 해집니까? 이도 안 되잖아요, 그죠? 작은 욕망이나 생각들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행할 때에 결국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마음을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딱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세요. 찢고 뽑고 물고 뜯고 씻고 막 싸울 때 성경을 던지지 말고 성경을 펼치세요. 네? 막 욕이 나올 때 주여 기도하세요. 쉽게 아멘 하시는데 안 되는 거 다 압니다. 성경을 던져가지고 저 눈탱이 방탱이 만들어야 되는데 성경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마음 그분을 의지하면 평화가 올지도 모릅니다. 아니, 평화가 올 것입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그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야 와이라노 이상하다. 예,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머나. 따 이거 어떡하노? 난리가 났다. 네, 요렇게 보겠습니다. 그냥 사라져. 슉. 자, 113문 언제든지 시작. 아멘.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일을 좋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내가 이걸 행함으로써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두려워하면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이 없으면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마음을 이기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탐심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신자의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감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감사는 내 스스로 만족한다고 해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있는 것에 있어서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감사입니다. 다시 요만큼 있어요.
내가 요만큼으로 나 만족해야지 이게 아니라 아니 요만큼 있으면 만족하겠다. 요만큼 채웠어요. 만족이 안 됩니다. 그거는 이만큼 채워야 돼라고 얘기하는 세상의 소리지. 우리는 요만큼 있을 때 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마음에 감사가 생기는 거죠. 결국 이 마음을 하나님을 거쳐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것이 10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또 10계명 전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우리 온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마음의 탐심을 뒤로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우리 마음이 아름답게 바뀌고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면 그때는 쪽팔림이 아니 뭐고 네,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부끄러움이 없는 그 마음 가지고 아름다운 마음을 소유하면서 2025년 마무리하고 2026년을 그리 사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탐심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있을 것 같고 여전히 소유에 대해서 갈급한 어떤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위 하나님 없이는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벗어날 수가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삼위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면서 그분 주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마음,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이곳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